여러분 도적질 해보셨습니까? 제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저는 이미 이 계명을 많이 어겼습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소리를 좋아해서 뭐 수박소리, 뭐 무소리, 밤소리, 남의 것 참 많이 따먹었습니다. 근데 도적질이 참 재밌습니다. 네, 남의 것 따먹는 거, 훔쳐먹는 게 더 맛이 좋아요. 그래서 그 맛을 못 버리고 평생 가는 사람. 뭐 전에 방송에 봤던 뭐 대도 누구누구 그 도둑질하는 쾌감을 절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짜릿한 맛이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걸 안 해봤겠지만은 저 아파트 몇 층을 가스 벨프칸을 잡고 기어 올라간다. 침투에 들어간다. 스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잡힐 때는 콩밥 먹지만은 얼마나 재밌겠어. 또 가서 뭐야 옷장 뭐 서랍을 뒤질 때 그 안에 막 금반지 다양대가 나온다. 어떨 때뭐 달러로 그냥 막 10만 불씩 나온다. 그걸 발견했을 때 쾌감이 있을까 없을까? 무지하게 재밌을 것 같아. 자, 인간의 탐심이 우리에게 때때로 즐거움을 줍니다. 도적질하는 그 행위가 굉장히 쾌감을 줘요. 여러분 저 엘비스 산을 오르는 등산가들도 그 목숨 걸고 올라가잖아요. 똑같아 도둑놈들은 한번 그 맛을 들이면은요 그 맛에 그것을 못 버립니다. 또 쉽게 버려서 팍팍 쓰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여러분 그 빅토르 유고의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죠. 그 주인공이 장발전 아닙니까? 장발전이 자기 조카를 위해서 빵 하나 훔쳐가지고 19년의 형을 삽니다. 그런데 나중에 진짜 도둑이 되어서 물론 어려워서 그렇겠지만은 성당에 자기를 재워주는 성당을 털고 그러다가 그 신부가 나중에 잡혀서 경찰이 세전신문 하는데 잃어버린 것이 없어 나는 하고 거짓말로 이렇게 사랑을 자비를 베풀어줍니다. 거기에 감동받아서 이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되고 그 신부를 담는 삶을 살게 되고 도적이 하루아침에 시장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양면을 키우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내용이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에요. 도둑놈이 시장 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소설에서 가능한 일인데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 자, 누구나 어리면 도둑질할 수 있다. 그런 어떤 가르침을 줘요. 자기가 피부치가 굶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자기 피부치가 굶어보세요. 도둑질 합니다. 내 혼자 굶는 것은요, 애가 다 죽어버리면 그 끝이에요. 그죠? 굶어 죽어버리면 끝이지. 참을 수 있다니까요. 내 사랑하는 부모가, 내 어린애가 뭐 젖을 못 먹고 먹을 걸 못 먹고 굶어 죽어가고 있어. 이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이때는 깜빵 가난할 때라도 훔쳐야 돼. 자, 그래서 훔치게 돼.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이제 변화가 되어서 나중에 좋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 자, 성경에서는 탐심의 모든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 1장에서 봤습니다. 탐심의 문제. 또 돈을 사랑하는 줄 많이 뿌리고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탐심을 이렇게 절대 갖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탐심에서 결국은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을 발전해 나간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런데 가만히 세상을 보면은요, 야, 성경 자체가 시작이 바로 탐심이 시작되었어요. 그 죄와 모든 고통이 어디서 탐심에서 왔다고 인간 타락의 장에서 말씀하고, 창세기 인간 타락의 장 유명한 3장에서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하는 금단의 열매를 따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남편이 권하게 돼.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는 사단이 그 죄어리라고 해. 죄어를 사람 속에 집어넣어서 너도 이것을 따보면 지혜가 생기고 네가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 같이 되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 사람의 탐심을 자극합니다. 이 도둑질은 탐심이 나오는 건데 이 탐심을 자극할 때 꼭 빵 부풀어 오는 듯이 부풀어지거든요. 온갖 죄를 거기서 짓게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게 다윗입니다. 지난주에 가늠하지 말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윗은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은, 거기다 도둑질한 조건이 지은 죄인 중의 죄인이죠. 근데 성경은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아까 그 장발잔이 변화되는 것처럼 과거에 흠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목표를, 방향성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회개하고 나간다면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흠 있다고 절대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을 욕하지 않아요. 자, 어쨌든 그러나 그 죄 자체는 나쁘다. 결국은 다윗은 죄값을 받게 되죠. 성경은
그런 죄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저 유명한 이스라엘의 국가의 조상인 이스라엘의 이름이 나온 야곱도 보세요. 형과 장자권을 싸워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 다리 잡고 들어지는 거예요. 못 나가. 내가 먼저 나가야 돼. 왜? 형이 먼저 나가면 장자권을 붙기 때문에 내가 나가야 돼. 뱃속에서도 다투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또 좋게 봅니다. 그 열정을 좋게 봐요. 그래서 이 야곱은 축복받는 비결이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그렇죠. 다리 잡고 삐약삐약해. 하나님 다리 잡고 삐약삐약, 형 다리 잡고 삐약삐약. 왜? 축복을 삼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결국은 뭐 형을 속였다고 하지만 속였다고 보기는 그렇고 자기의 자녀, 팥죽을 주고 배고픔을 참고 형을 주고 형으로부터 팥죽을 장작을 샀잖아요. 그걸 찾아오는 과정이죠. 거짓말한 게 아니고 찾아오는 과정이에요. 결국은 그러나 웃기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 다윗으로부터 하지 않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바로 야곱에서부터 그 이름이 왔다는 희한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역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유대인들은 야곱을 사기꾼 도둑놈 말하면요 굉장히 화를 냅니다. 어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사실은 사기친 거 아닙니다. 찾아온 곳이죠. 자, 성경 이런 얘기가 가득 차 있어. 그 다음에 역적으로 또 신약에 와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베드로 사도님 제가 땅 팔아서 다음 거먹겠습니다 해놓고 팔아서 현찰을 손에 주니까 마음에 욕심이 생겨요. 탐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반지를 딱 숨겨놓고 반지만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부부고 죽게 됩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탐심입니다. 그 외에 또 말라기 3장 가면 이제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 것을 도적질했다. 그 도적질이 뭡니까? 11조를 내린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도 제가 어렸을 때 청년 때 부흥회 갔을 때 대구에 어느 그 부흥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그분은 경상도 사투리로 말을 따복따복 천천히 하면서 재밌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기도 도적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천천히 장로도 도적놈이고 집사도 도적놈이고 하면서 설교하시는데 누구냐? 무슨 얘기냐? 바로 11조를 안 했으니까 성경적으로 도적놈 맞다는 거예요. 본문을 딱 대절내면 뭐 할 말 없죠. 맞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이 재미있게 하면서도 따복따복 하시는데 굉장히 파워풀해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동안 11조 떼먹는 거 다시 그 부흥회 때 헌금을 내놓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막 이러진다 하더라고. 그리고 또 응답받고 다시 복도 받고 지금도 그분을 잊을 수가 없는 그 도적놈의 새끼들이 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도적질하면서도 뻔뻔스럽게 장로하고 집사한다 그러면서 막 설교할 때 보면은요 웃기니까 우습지만은 내용으로는 아주 살벌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제 마음을 확 찔러오더라고요. 웃으면서 하시지만은 도적질 한 사람들 얼마나 오금절이겠어. 찔림이 받지. 자, 도적질 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이 도적질 하지 말라가 근본적으로 또 그 뜻이 뭡니까? 그것은 네 분수 이상의 것을 노리지 말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탐심 어디서 옵니까? 전부 다 자기 자신을 분수 이상으로 높이려는 생각에서 그 없는 것들을 남의 것을 뺏어옵니다. 여러분 제일 행복한 성경에서 뭡니까? 바울이 자족하는 비결을 알고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사는 거.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 초월의 세계를 가르칩니다. 초월의 세계가 어떤 초월이냐? 때로는 노력해서 어느 단계로 올라가는 것도 초월이지만은 그러나 내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자급자족하는 것. 그것이 사실 초월의 세계예요. 누가 부자다? 이런 논쟁을 할 수 있어요. 자, 막 이건희 같이 막 수십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다. 말이 맞아요? 틀려요? 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족이 없으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노동 착취라는 것이죠. 임금을 적게 줘. 자기 회사에서 병든 사람들, 백혈병인 사람들 나 몰라 하다가 결국은 인정했죠. 나는 처음에 삼성이 그런 게 굉장히 내가 실망을 했어요. 한국에서 최고의 기업인데 1년에 돈을 갖다 수십조를 벌어들인다는 기업이 자기 회사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을 걸린 그런 젊은 처녀들, 불쌍히 죽어간 사람들 그거 좀 잘 대우해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안 해주고 버티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악덕 기업인의 어떤 모습이 보여요. 돈 많으면 뭐합니까? 영혼이 추악한 인간들이죠. 나중에 그 추악한 또 짓들이 드러나가지고 완전히 더 추악해졌죠. 예.
기업들이 그래야 되겠어요? 돈을 그렇게 많이 벌면서 못 버는 기업도 아닌데. 그러다 보면 일본도 보세요. 지금 위안부 문제, 도적놈의 짓을 얼마나 도둑들을 많이 했습니다. 동남아에 다 착취하겠습니다. 우리 거 다 가져갔습니다. 요즘 정신 나간 뭐 뉴라이트 운동한다는 그 미친 정신 나간 또라이 같은 목사, 그 보수 꼴통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일본이 그래도 와서 뭐 철도 닦아주고 길도 닦아줬다는 거예요. 이러면 일본이 왜 닦아줬을까? 일본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이번 우리 걸 뺏어가기 쉽게, 군대도 파송하기 쉽게 뭐 때문에 깔아줬을까? 여러분, 어떤 놈이 어떤 처녀를 성폭행하고 밥 한 그릇 먹어 가서 저 보약한 데 사 먹고 한 20만 원 줬어. 그럼 20만 원 줬다는 것 때문에 그 성폭행 무죄가 되고 그 미화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정신 나간 목사, 보수 꼴통들이라는 인간들이 기독교 사회에 많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뭐 잘한 것도 있다고. 뭘 잘했거든요, 잘하기를. 그게 우리를 위한 거예요, 자기들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사육이란 말이에요, 사육. 나 자신을 위해서 날 이렇게 해서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여자를 잡아다가 사육시키는 거야, 가둬놓고. 먹을 것도 줘. 나중에 사육되는 사람은 이 사람 없으면 불안한 심리를 느끼고요,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지도 부르고 자기가 해를 끼치는지 몰라. 여러분, 그건 사육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다리를 놓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눈살 믿는 지혜 누리 민족은 그것을 당하면서도 그들로부터 기술을 옆에서 보고 배워서 우리는 이제 안 당해야 되겠다, 이겨야 되겠다는 그런 정으로 한을 품고 경제개발에 모두가 다 힘써서 지금 발전된 날 이룬 거 아닙니까? 분명히 따져야 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런 것입니다. 과학급 사람들 보면은 똑같아. 당신이랑 똑같아. 이 말 정말 기쁘단 말이에요. 시비를 잘 가질 줄 알아야 돼, 사람은요. 정말 기쁜 말이에요. 이 위안부 독전이 왜 따라갔어? 가지 말지. 얼마나 말을 쉽게 합니까? 따라간 당신이나 그렇게 위안부로 당신들이 그렇게 학대한 일본이랑 똑같아. 이렇게 말하면 되겠냐고, 여러분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광대한 우리 제국으로서 그 당시 나라를 갖다가 지배하면서 그 힘을 가지고 안 가면 어떻게 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그런 차원에 내가 그랬잖아요. 충남 돌사에 때 누구예요? 안희정이도 내가 그랬잖아. 분명히 죄가 있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걸 무죄라고 하면 돼요? 그건 주기에 분명히 위협감이 있는 것이지. 그 한 자리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은 때로는 그걸 당하면서 할 수 없이 그러는 것이고, 그것도 인정해야지. 그 뒤에 몇 번은 조금 이 여인도 문제가 있지만은 이것도 도적질하는 거죠. 가늠 차원이 아니에요. 도적질하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이건 가늠하고 다르요. 가늠 눈이 맞아서 가늠한다고 보겠지만 음란 행위와 도적질하는 행위입니다. 한 여인을, 한 인간 존엄성 다 파격, 다 뺏어가는 겁니다. 그걸 무죄라고 할 수 있어요? 정신나간 판사입니다. 정신나간 판사. 그 증거만 없으면 뭐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사건이 일어났는데 일어난 그 자체가 증거지. 그래 안 그래, 여러분요? 자기 입으로 처음에 딱 그랬잖아요. 합의된 거 아니라고. 왜 판사가 그건 문제 삼자? 정신나간 사람들, 정신나간 사람.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면요, 단순히 훔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탐심에서 나오는 전부 다 분수이상을 노리고 또 남의 것을 가져다가 내 걸로 쓰면서 노동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그 이상을 바라는 심리입니다. 그게 도둑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세상에 도적놈이 그득합니다. 여러분, 중국이 지금 경제발전을 급속도로 이루고 있습니다만 중국의 기술이, 특히 조선 기술은 우리는 조선회사에서 설계도과 인재까지 다 빼갔지 않습니까? 또 미국에서 엄청나게 빼갔습니다. 지금 이 미친 트럼프가 조금 긍정적이면은 중국을 제대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세계 손초원 기술로 급속히 경제 개발을 이루고 나라가 크니까 그 힘을 가지고 자기들이 세계 최강이 되기 위해서 미국에 도전했다가 그걸 본 트럼프가 그냥 요즘 맛 좀 봐라고 좀 다루는 건데, 거기에서 저는 그건 찬성합니다. 중국 맛 좀 봐야 돼. 남의 것을 많이 뺏어갔어. 뺏어가기도 했고, 그 다음에 훔쳐가고, 옆에 있는 작은 나라 괴롭히고 말이죠. 이게 전부 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안 그랬나?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그 황석 박사의 주기수협 때문에 많이
데모도 하고 글도 무지하게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목사가 할 짓이 없이 그런 거 하나? 그 사람도 불교신자니까. 그래서 그래서 여보시오, 참건이가 불교신자이든 아니든 박지선이가 불교신자이든 아니든 국위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우리 같이 응원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 말도 못해. 그럼 불기스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뭐라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여보시오, 하나님께서 그 빗장을 막아놨으면 인간이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 열어놨으니까 화학자들이 그걸 연구해서 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빗장을 닫아놨으면은 그걸 여는 그 과학자는 그게 신이지. 신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기술을 기회를 인간에게 준 것이고 인간은 선용하면 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게 받은 계시입니다. 나처럼 치유를 위해서 나는 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쟁을 얼마나 했습니까? 욕도 무지하게 먹고 우리 교회에서 자체도 우리 교회들도 날 이해를 못하고 우리 가족들도 나를 갖다 맨날 나한테 불평하고 그러나 결국은 대법원에서 인정받았고 미국, 캐나다 특허 다 받았죠. 주기적 연구를 계속되고 있습니다. 난치병 치료를 계속 해나가요. 근데 그거를 미국에서 세튼 박사가 도둑질을 한 거예요. 쥐가 황수 박사 기술 가지고 특허를 낸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드러났잖아요. 미국에서는 세튼을 안 죽였어. 살려놔서 한국에서는 황수만 죽여버렸습니다. 멍청한 코리안입니다. 멍청한 스투피드 코리안이에요. 멍청한 코리안. 그때 노무현 때 싫어했어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저런 거 하나를 해결을 못하고 적당히 벌을 주고 연구를 하게 해서 나중에 나라 이익이 되게 하고 난치병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게 해야지. 다 죽여먹거든. 거기에 의사들 개입도 있고 잘난들 또 진보인사들도 개입. 진보인사 다 비난하는 게 진보인사들이에요. 나는 그래서 진보고 보수고 둘 다 좋게 보지 않습니다. 항상 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옳은 것이지 진보란 뭐 자체가 옳은 것도 아니고 보수란 자체가 옳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내 말에 맞아 틀려요. 항상 하나님 편에서 판단을 문제지 어느 지적 논리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 사건을 통해서 내가 체험했습니다. 다 거기는 도둑놈 심포가 들어있더라고요. 특약 수급가의 모든 기술을 빼내갑니다. CIA 통해서 다 개입합니다. 세상은 도둑놈들 판입니다. 그럼 제가 옛날 얘기했죠. 젊었을 때 성주시를 가가지고 파리를 갔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가가지고 프랑스의 대제국의 영광을 그 박물관에서 봤습니다. 수많은 예술품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 가이드가 그래요. 이것은 그리스에서 띄어왔고 이것은 저 애굽에서 뺏어온 것이고 전부 도둑질해 온 것이더라고요. 프랑스 대제국의 영광이 도둑놈의 영광이야. 거기에는 뭐 프랑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영국 대형 박물관에 있는 게 다 도둑질해 온 겁니다. 뺏어간 거, 침탈해 온 거. 일본은 마찬가지죠. 화딱지가 나가지고 나폴레옹이 막 거짓말이 했죠. 그 콩코드 광장이라고 그러죠. 그 나와가지고 내가 큰 소리를 사람 다 들으라고 나폴레옹은 도둑놈이다! 내가 공항을 몇 번 질렀더니 관광객들이 지나가는 사람이 못 알아듣지 한국말 희한한 사람이라고 막 사진 찍자고 사진 찍고 그런 적이 여기서 열불이 나더라고. 여러분 대제국이 약자들을 강탈해요. 도적놈의 역사입니다. 이 인류 역사 도적놈의 역사. 이 또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문익점에는 중국 가서 목화씨를 도둑질해 왔습니다. 그 말에 우리가 또 특별하게 근데 그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따져보면요, 중국에서 주인은 나라들에게 그 목화씨를 주면서 같이 잘 살자고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못 가져 그게. 그것도 탐심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기 좋게 뺏어와, 훔쳐와 북두껑에 분익적인 우리 조선 땅에서 영웅이 돼. 그렇다면 이제 뭐가 나? 의적의 개념이야, 의적. 의적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홍길동, 무슨 장길산, 우리나라에 의적들이 있었잖아요. 의적인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거 애매합니다, 이거. 부자들께 뺏다가 탐관노리께 뺏다가 간장이 나눠줘. 우리 백성들은 의적이라, 의로운 도적이라니까. 그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말할까? 몰라,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판단하시겠지. 나는 개인적으로 의적을 그렇게 나쁘게는 보지 않습니다. 만약 의적이 사람을 해치지 않고 그 탐과 놀이들 그 재산만 도둑질에다가 가난하게 나눠줬다면 나는 의적 편 들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는 졌다고 남의 훔쳤으니까 죄는 좀 받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나쁜 토종이니까 나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 첫 번째는 탐심을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노동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남의 것을 불법적으로 탈취하면 어떤 일이 상대에게 큰 아픔과 피해를 준다 그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절대 이웃을 헤아리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이게 살인하지 말라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것은 인간을 대하는 자세다 그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해야 돼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는 함부로 해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 이제 뭐가 있냐? 음원이라는 게 있어요, 음원. 가수가 노래를 작곡하고 노래를 불러서 인터넷에 막 히트를 치면은 그 음원을 옛날에 공짜로 갖다 썼어요. 그죠? 막 옛날에 좋았어 그냥 하여튼 뭐 공짜로 갖다 쓰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냐? 가수가 돈 벌 길이 별로 없어. 옛날에는 CD나 디스크를 만들면요 100만 장 발견되고 200만 장 돈을 억수로 벌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가수도 돈 벌지, 그 디스크를 만드는 회사도 돈 벌지, 관계된 모든 사람이 먹고 살았어. 아 근데 이제는 그걸 안 사니까 인터넷에 다운받았으니까 팔리질 않으니까 산업 자체가 죽어버리고 돈도 안 들어오고 죽으라고 만든 사람은 이득이 없어. 그래서 음원에 대한 법을 만들어서 하나 다운받는데 얼마 내라. 그래서 요즘은 작곡하고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도 그 세가 무슨 세라고 그럴까요? 음원 세가 수입이 막 들어옵니다. 그것은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잘 만든 거예요. 이것을 남의 것을 지식이라는 어떤 것을 훔치는 건 이것도 도덕질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도덕질이요 죄악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함부로 남의 것을 탈취하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하지 말라. 아멘. 그것은 지식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제가 요즘 뭐 대체학을 공부하잖아요. 인터넷에 수많은 정보가 쌓여 있습니다. 공짜가 너무 많아.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한의사가 자기가 공부한 침법, 뭐 사암주법을 다 올려놨는데 그것도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막 다 속으로 야 고맙다 이분. 왜? 쉐어할 나눠주려고 그래. 물론 거기에 자기 50%는 홍보하고 싶지. 자기 한의원 홍보하고 싶고 그러니까 올렸겠지만은 그게 도움도 되겠지. 그거 보고 또 환자가 오니까. 근데 어쨌든 50%는 그렇게 만들면서 나눠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마음이 정말 아름답게 보여요. 그 제가 요즘 이제 연구를 해. 내가 지금까지 영어도 독하게 써, 뭐 세미나도 했고, 뭐 앞으로도 뭐 할 게 많은데 나도 한 유튜브에다 이런 거 다 이제 한번 공개를 해보자. 제가 토라도 처음에 공부해가지고 혼자 설교할 때 써먹으니까 좋더라고. 그래도 혼자 써먹어야지 안 가르쳐줬는데 어느 날 제가 이것도 하나님 이것 다 나눠줘야지 하고 세미나 하겠다고 컨퍼런스 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그날 밤 하나님께서 꿈으로 저게 보여주셨어요. 산불이 확 번져나가는데 고목들이 막 다 쓰러져. 아주 멋진 꿈을 꿨어요. 이것은 낡은 관념 생각이 무너진다는 뜻이거든요. 토라라는 것은 신학의 마지막 남은 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토라 컨퍼런스라고 세미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세미나 성령과 예언색 세미나 무료라고 해서 무료라고 다 아시죠? 딱 기쁨 매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이지. 그래서 우리가 탐심을 제거하려면요 쉐어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아멘. 어떻게 탐심을 극복할 것인가?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나누자 이런 말 가지면 절대 남의 것을 훔칠 필요가 없더라. 이것이 결국은 사회 문제도 해결하는 겁니다. 이 도덕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되게 강도가 가난하니까 못 살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쪽에서는 한쪽에서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경제 공동체, 무슨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그 장점을 배우다가 몇 명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혹은 약자를 위해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사회 사업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도 비슷한 거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과 좀 비슷하지만은 공산주의는 강제로 부자들을 뺏어가고 나눠주는 거고, 그리고 결국은 독재로 가면서 그 정치인들 일부만 배불리 먹는 것이고 백성은 굶는 거 이것이고, 일반 이런 사회단체나 개인이 추구하는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일하고 같이 쉬어 나누면서 같이 행복하자는 것이죠. 이게 사실 기독교 정신이에요.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다음에 다 내놓았다고 해서 밥 팔아서 내놓고 돈 팔아서 내놓고 사도 앞에다가 판돈을 갖다 놓았다고 되어 있고 그걸로 같이 먹고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늘 성전에서 모여서 떡을 떼며 기도하고 찬양했더라. 이게 바로 탐심을 우리가 없애주는 비결이에요. 도적질하지 않으려면 내 마음속에 어떻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같은 형제로서 우리가 쉬어 나누면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탐심을 버릴 수가 있다. 도적질 안 해도 된다. 아까 첫 번째 말은 자급하고 자족하는 마음, 두 번째는 쉬어하고 나누자. 원래는 내 것도 아니고 서로 더불어 잘 살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면,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마음을 가지시면 탐심을
극복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이제 삶의 자세가 있어요.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데 네 것은 네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의미에서 나쁜 거예요? 틀린 거 좋은 거예요? 네 것은 네 것, 내 것은 내 것.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것도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아요. 그죠? 그렇게만 살아도 괜찮아. 그죠? 너는 네 벌어서 먹고 나는 내 벌어서 먹는다. 다만 세상이 각박할 뿐이지 도둑질할 일은 없어. 그죠? 내 것만 먹으니까. 그 정도만 해도 괜찮아.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 네 것은 내 것, 내 것은 내 것. 이런 사람이. 내 주위에 보면은요, 남의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좀 줘. 빌려줘. 왜 안 빌려줘? 아니, 쥐는 남을 도와주도 못할 분수가 남의 것은 쉽게 내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악화되면요, 또 나쁜 쪽으로 하면 훔칩니다. 이런 미국 가면은 흑인들이 이제 이렇게 인간 어떤 취급을 못 받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물어서 교포들한테 왜 당신들은 같은 유색인종인데 불쌍한 흑인들을 안 좋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교포들이. 자기도 잘 봐주려고 생각한대. 근데 흑인들의 마음에는 이런 관념이 들있대. 우리 조상이 아프리카에서 한마디로 백인들이 자기들의 조상을 도둑질해가지고 납치해가지고 이 땅에 와서 노예로 부려먹었다는 거예요. 그 세월이 어마어마한 세월이라는 거예요. 피눈물 나는 얘기죠. 우리 흑인 영가가 슬프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들은 보상받은 적이 없대. 우리 조상이 목숨 걸고 피 흘리고 착취당하고 한 것들 내가 백인 것 좀 훔쳐보면 어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진짜 그렇답니다. 그렇게 막 당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대학교 나온 사람도 훔치고 몸이 배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흑인들이 90% 훔친다는 거예요. 야, 그 말 들으니까 가슴이 내가 무거워지더라고요. 첫째는 훔친다는 것도 좀 그렇고 90%가 대학교 나온 사람이 훔친다는 말 듣고 야, 그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아니 우리 조상이 착취당한 거 내가 좀 보상받는다는데 그게 뭐 문제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아, 흑인들의 아픔이 생각나. 이때 아, 치유가 필요하구나. 그 치유를 위해서는 베푸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미국에서 흑인촌에서 슈퍼를 잘하는 집사님 계셔요. 근데 그분 기도도 해드리고 또 나를 많이 후원했기 때문에 그 슈퍼에 가본 적이 있어요.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도 목숨 걸고 돈 법니다. 그 흑인들 사는 동네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저는 강도당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가봤어. 갔더니 모든 사람이 그 집사가 덩치가 있을 게 나이는 많이 안 먹었어도 한 그때 당시 40, 50대? 근데 덩치가 있어. 전부 다 흑인들이 마마라고 그래요. 마마. 그 얼마나 엄마란 말이죠. 근데 그 미국에서는 나이 먹은 사람 부를 때 그냥 자기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마마라고 많이 불러 이렇게 남도. 근데 그 동양 여성 뚱뚱한 동양 여성을 마마라고 불러. 근데 그 집사님이 대하는 자세가 모든 흑인을 자기 형제 친척처럼 대하더라고. 아, 뭐 잘 지냈냐고 하면서 뭐 다 아는 척하고 그러니까 헬로 마마 하면서 다 인사를 해. 그게 뭡니까? 아무리 흑인촌이 무섭지만은 이 사람은요, 자기는 누가 훔쳐간 나는 자기는 한 번도 신고해 본 적이 없대. 분명히 자기 가게에서 훔친 사람이 있대. 근데 자기는 절대 신고하지 않고 에라! 너희가 당한 건 내가 좀 보상해 줄게! 그런 마음으로 그냥 놔둔대. 알면서도 놔둔대. 그리고 잘 대해주니까 오히려 흑인들의 마음이 변해가지고 자기가 와서 팔아주고 잘한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그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처받은 자, 가난한 자는 훔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흑인들, 못 사는 나라 사람들 우습게 보지만 우리도 똑같이 꽃 훔치고 들에서 뭐 다 따가고 그랬어 안 그랬어요 여러분요? 그랬어요? 있었어 없었어요? 헬로 초콜릿 김미 초콜릿 했어 안 했어요? 우리나라 어렸을 때 6.25 때 말이죠. 그렇게 해서 원조 받고 산 민족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옛날 차고라니 그 아프리카에서 온 목사를 한참 많이 도와줬잖아요. 광고도 내주고 지금은 아프리카를 위해 심을 때입니다. 촛대가 아프리카로 옮겨갈 것입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아프리카가 옵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나는 분명히
집회 때 끝나면 사례를 몽땅 죽었더니 한 번은 그 사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왜 사례를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내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저도 아프리카를 심습니다. 우리 민족도 가난했고 받았고 그 덕으로 살았고 우리에게 베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돕고 심는 것입니다. 네. 쉐어할 때, 나눌 때 탐심을 지어갈 수 있고 더불어 잘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디나 도적놈은 있습니다. 지금도 좀 살아도 도적놈의 마음이 있어요. 명예, 모든 면에서 다 도적질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여성들은 생리불순 문제가 와도 질병같이 도벽이 생기잖아요. 도적질은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그런 병적인 걸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탐심을 버리고 또 쉐월라는 말을 가지면은 그건 근본적인 치료입니다. 도적질 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어쨌든 남의 것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족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도적질하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예버리 감사드립니다. 우리